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산상수훈 서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팔복의 첫 번째였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개설교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이 산상수훈을 나누면서 이 산상수훈은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얘기한 대로 우리가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 그 자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이 동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시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러한 삶이 되고요. 오늘 어떤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주소가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는 흘려보내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애통해 하는 사람, 이웃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라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 즉 율법을 완성하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이제 10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누가복음 6장에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평평한 곳에서,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산 위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은 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다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본문이었던 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 상태,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도표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얘기한 대로 이 산상수훈은 8가지 복에 대해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가난한 자, 줄인 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이 누가복음의 세 번째 우는 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에 보면 이 웃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화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새 언약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은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두 번째인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 뿌리 내린 그러한 정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는 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통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을 운다고요? 3번 울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태어났을 때 울게 되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 우냐면 나라가 망했을 때 울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찌 인생을 살아가면서 3번만 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3번만 슬퍼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3번만 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될,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보다 사실상은 울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의 아픔을 공감하면서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슬픔조차도 메마른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서로를 등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을 챙기기에도 바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 있어요. 기침만 해도 괜히 모르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야, 저 사람이 나에게 혹시라도 옮기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심과 또는 불안에 그러한 휩싸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애통하는 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펜둔테스라고 합니다. 펜둔테스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애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애통하는 것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였던 요셉이 야곱이죠. 아버지였던 야곱이 그만 이 요셉이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였던 이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일종의 편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11명의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 몰아주지만 유다가 이제 그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죽었다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해 줬을 때 이 아버지였던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배로 묶으면서 슬픔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야곱처럼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시 얘기해 줄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살펴보는 좋은 예가 예수님의 우시는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슬픔을 언제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1장 34절하고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신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 나사로가 그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이었던 요셉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우셨던 장면이 성경에서는 두 군데 소개되는데요. 그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결국 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오게 되는 거죠. 이 사망은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과 더불어서 모든 가족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슬픔을 동정하면서 함께 울어줬던 슬픔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우셨던 경우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두 번째 우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이면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24장까지 끝나게 되고요. 이제 죽으시고 24장에서는 부활하시게 되겠죠.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고 있었을 때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께 오시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슬피 울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뭐를 위해서 울라는 겁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라고 얘기하실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물론 고통의 순간이고 우리가 잠시 동안의 슬픔의 순간이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그 복된 소식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울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진정 울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죄악에 빠진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기뻐하는 일이라. 오히려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우리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그다음에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을 보시며 우시며라고 두 번째 울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성을 보시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가시게 되지만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그 벽을 붙잡고 울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러면서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슬퍼하며 회개하는 모습들을 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 성을 보시며 예수님도 우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성이 실제적으로 뭡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뭡니까? 무너져 버리라고 하는 그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멸망에 치달르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언은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서 실제로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 남지도 않냐고 그냥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실제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건 뭡니까? 그들의 죄악을 가지고 슬퍼 울며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그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죄들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갖고 온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실제적으로 뭡니까? 몸으로 고난당하신 거예요. 몸으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직접 손에 못이 찔리고요, 발에 못이 찔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의 아픔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 하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뭐 하세요?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 뭡니까? 대속의 눈물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적인 간구하는 그러한 참회와 속죄와 대속의 그러한 간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시고 기꺼이 채울하시고 동감해 주시고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서는 7번째 나온 즉 3번째 화는 어떤 사람이 화가 임한 거예요? 웃는 자가 화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뭡니까? 슬퍼할 수 있어요.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울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3가지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어야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울어야 된다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 시편 51편은요, 그 앞에 이제 제목처럼 이 타이틀이 있는데요. 그 타이틀에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하나님 앞에 불륜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간음의 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그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그러한 사건까지로 연결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누굴 보내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이 다윗을 책망했을 때 이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시편 6장 6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띠고 내 요를 적신하리라. 이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눈물로다가 날마다 그의 그 밤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위대한 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위대한 것은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자, 회개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뭡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의 아픔에 울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울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한 여인이 이제 장사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도 죽게 되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녀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슬피우는 그 여인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멈추신 것은 뭐 때문에 멈추신 거예요? 그 슬픔에 동감하신 거예요. 그 슬픔을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아픔을 애하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이웃의 아픔, 주변의 아픔에 항상 동참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기꺼이 치유하시고 그들의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뭡니까?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함께 울어줄 때 슬픔은 뭡니까? 반으로 줄어들어요. 함께 울어줄 때 오히려 기쁨은 배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애국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되게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근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민족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 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이 에레미야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왜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이 그 처녀딸이 이제는 뭡니까? 상처로 말미암아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우리가 담당하고 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어제도 뉴스에 계속 나왔던 산불 가운데 우리가 집을 잃고 그 다음에 재산을 잃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외면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면요, 이 천국의 삶은 가장 그 천국의 삶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웃의 죄를 위해서, 나라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들의 수치를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주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위로해 주신다는, 위로를 받게 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위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 데손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파라칼레오라는 그러한 단어의 미래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해줄 거라는 거예요. 즉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파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이 파라는 곁으로라는 뜻입니다. 칼레오, 그 다음에 칼레오와 이 합성어인데요, 이 파라칼레오는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를 친히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요,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세 친구들이 나와서 욥을 위로해 준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었고요, 욥에게 더 큰 고통만 주었을 뿐인 겁니다. 언제 욥이 그 고난의 이유와 문제를 해결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 고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언제가 이뤘어요? 그가 진정한 위로는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위로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의 마지막 그 42장에 보면 욥이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
그에게 있는 모든 그 재난, 그 저주가 이제 회복되었고요. 하나님이 갑절이나 되는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거기서 우리의 의로가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죽음의 문제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나 해서 썩은 냄새가 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죽음의 자리가 부활과 생명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아들이 죽음에 있을 때 그 모든 슬픔을 가득 찬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여인에게 진정한 위로가 회복된 거예요. 참된 소망이 새롭게 생기는 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몸으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몸으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뭐예요?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은혜는 또 한 가지 은혜는 뭐냐면 아까 파라클레토스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슬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치료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혹은 남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거나 또는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세상의 위로를 구하기보단 가장 큰 위로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함께 하시는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은 능력의 손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요. 모든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심을 통해서 하늘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요. 그 회복된 기쁨과 소망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